자,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형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두 번째 시간에 했는데 구약의 사례를 저희들이 잠깐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신약 성경의 사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약 성경에서는 단 한 구절에서 사형을 강조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도래 수단을 통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현장이라고 굳이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범죄는 위에 신명기에 속해 있는 범죄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형을 당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간통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법률에서는 사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점에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서 사형을 반대했다고 볼 수 있는 구절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대답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글을 쓰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주님은 여인에게 당부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이상이라고 하는 게 뭔가? 기독교의 이상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정죄의 측면보다는 용서의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에는 인간의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된 국가는 언제나 이러한 생명권, 자유권, 행복권을 소중히 하는 그런 국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사형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은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안락사의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생명의 윤리적 영성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이런 영성은 이런 생명에 대한 윤리적인 영성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본 강의를 하고 있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에게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이번 그 12주차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윤리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받아들이는 영성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이제 보게 되면 이런 문제를 조금 잘 알 수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제6계명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일에 우리 자신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에 의해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 외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해를 입힐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이웃, 내 타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세 가지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사랑의 정도 혹은 사랑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선물을 하지 않습니다. 미운 사람에게 선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사랑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과는 영생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영성은 사람을 살리는 영성이지 사람을 죽이는 영성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영성은, 생명을 죽이는 영성은 그것은 사탄의 영성이지 하나님의 영성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의무란 인간이면 누구나 그렇게 하도록 구속되어 있는 행위를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보편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것을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에는 의향 또는 의지를 보편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실천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지시하거나 금지하는 명령을 포함하고 있는데 법칙을 통해서 명령하는 자를 우리는 입법가라고 부릅니다. 레지슬레이터라고 하는 입법가라고 부르는데 임마누엘 칸트가 이러한 사상에 상당히 좋은 점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케니스 베르크의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는 그의 윤리형이상학 4장에 보면 이 사실을 가장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명의 윤리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존엄성과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는 영성입니다. 자연법은 인간 존재의 존엄성과 가치를 의무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칸트의 자연법은 자살과 살인 또는 안락사와 같은 행위를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1518년에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보면 죄인들은 사랑받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엄성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요즘 상담 심리학이나 여러 곳에서 낮은 자존감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신들의 형상에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를 귀한 존재로 본 거죠.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윤리적 영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나 자신에 대한 의무도 강제하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의무, 인간 존재에 대한 보편적인 그런 의무를 강제할 뿐만 아니고 인간 존엄성과 가치는 나 자신에 대한 의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의 인격에서 인간성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인격에서 인간성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의무는
법의 의무와 덕의 의무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법으로도 우리가 의무를 수행을 해야 될 뿐만 아니고 덕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의무를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윤리적 영성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타인에 대한 의무를 강제합니다. 자, 중요하죠. 이 의무의 보편적인 것뿐만 아니고 타자와 또 나 자신에 대한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첫째로 타인은 윤리적인 근거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는 분이 엠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수업 중에 엠마누엘 레비나스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레비나스의 철학은 타자 철학입니다. 사물의 모든 관점은 내 중심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타자 중심에서 바라봐야 된답니까? 그러니까 타인을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도록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내 중심에서 세계가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타자 중심의 이런 사상은 타자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게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레비나스는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규정적이지 않고 또 규범적인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떤 일정한 규정을 이야기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규정적이거나 규범적인 것은 어쩌면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자기 중심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자기 중심의 저항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나와 똑같은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타인을 나로 내 사유와 내 소유로 환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엠마누엘 레비나스가 주장을 합니다. 이 타인을 나로 내 사유와 내 소유로 환원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므로 이웃에 대한 우리의 그 두 번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뭐라고 레비나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존재자 없는 존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상당히 어려운 표현이고 학부 우리 4학년 여러분들에게는 쉽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존재자 없는 존재에 대한 나의 윤리적 명령을 요청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유실론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윤리적 명령을 내리시는 존재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절대 타자로서의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에게 윤리적인 명령을 부여한 것은 나의 존재가 타자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윤리의 가장 중요한 점은 타인을 타인으로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타인을 타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폭행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비윤리적인, 비인격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 윤리란 자신의 몫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내 몫을 가지고 있고 타자도 그들의 몫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윤리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만일 타인을 타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타인의 몫을 인정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주체는 다른 주체를 자신의 세계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 일종의 폭압이고 폭력입니다. 너는 나처럼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내 생각 속에 남을 집어넣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레비나스가 존재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게 존재자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 우리는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타자의 타자성은 전체성에 대한 강한 저항입니다. 왜냐하면 타자를 전체성의 시선에서 바라보게 되면 타자에게 폭압과 폭력을 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레비나스는 타자가 우리에게 얼굴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타자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얼굴입니다.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람은 타자를 내 중심에서 생각하지도 소유하지도 않는 그것이 진정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도와주는 윤리적인 행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생명의 윤리적 영성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뭔가? 그것은 타인은 황금률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황금률 많이 배워왔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 구절을 알고 있고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행동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섰을 때 너희 행동이 받아들여질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 황금률의 기본 생각입니다. 아퀴나스가 강조하고 있는 자연법, 내추럴 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황금률과 같은 것입니다. 자살은 공동체에 대항하는 죄라고 했는데 자살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고 남은 가족이 경험할 상실의 감정과 또 분노와 정서적인 어떤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고 남은 가족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죽음과 같이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걸 기억하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퀴나스는 자연법에서 자살은 우리 공동체가 대항해야 하는 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생명의 윤리적 영성은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문화에 대항하는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문화입니다. 우리는 테러의 위험, 폭행의 위험, 생명의 무감각, 자살 및 타살에 대항하는 영성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윌겐 몰트만은 희망의 윤리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에 대한 권리는 결코 침해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다. 이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 안에서 특허와 면허를 통한 돈벌이 앞에서 반드시 보호되어야만 한다. 그는 이어서 생명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땅 위에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생명,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생명, 즉 개인의 생명과 공동체의 생명,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생명, 인간의 생명과 자연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이다. 이와 동시에 생명의 복음은 테러와 죽음, 생명을 대적하는 불의와 폭력, 체념, 무감각, 죽음의 욕구에 대한 강한 부정이다.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삶의 한가운데서 죽음의 세력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우리는 개인의 내면적 삶에 몰두하고 세상과 단절한 채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삶 쪽으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윌리엄 몰트만이 우리에게 좀 제시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윤리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문화에 대항하는 그런 신앙, 그런 영성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12주차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을 뵙도록